오늘 저는 에스겔 16장 17장을 중심으로 수수께끼와 비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오늘 수수께끼로 시작을 하길 원합니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인물 중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시험만 보면, 테스트만 보면 100점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여러분? 구약에 나옵니다. 모세의 누나입니다. 미리암. 미리 아니까. 미리암. 100점 맞는 사람. 또 이건 넌센스인데, 넌센스 아닌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2명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 태어나지 않는 2명은 누구일까요? 구약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는 유일한 2명이죠. 이처럼 수수께끼 퀴즈가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16장과 17장에는 하나님께서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씀하시겠다라고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오늘 본문 17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하나님께서 수수께끼와 비유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 그 다윗이 큰 실수를 범합니다. 밧세바와 간음하였습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합니다. 이런 큰 범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수수께끼와 같은 비유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하셨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한 비유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의 타운에 2명의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아주 부자이고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하다. 2절에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3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 딸처럼 되었거늘. 4절입니다.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하나뿐이 없는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자기에게 온 사람을 대접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윗이 이 나단 선지자의 비유의 말씀을 듣자마자 노합니다. 어떻게 이런 부자가 있을 수 있느냐. 당장 그 부자를 잡아와 가지고 마땅히 벌을 주고 죽여야 함이 마땅하다라고 다윗이 자신의 입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비유에서 부자는 누구를 뜻하느냐? 바로 다윗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와 재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은혜를 망각하고 가난한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하는 무서운 죄를 범하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도 모르고 이 부자인 사람을 당장 죽여야 된다. 부자는 자신을 뜻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신을 죽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심의 가책조차 없었던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이 수수께끼와 같은 비유의 말씀 해석을 듣고서야 그제서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큰 죄를 지었음을 깨닫고 회개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부자가 다윗 자신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나아가게 됐다는 것이죠. 다음, 이처럼 성경에서 수수께끼와 비유는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경에서 수수께끼와 비유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계시하며 드러내주고 마음에 깨닫게 됨과 동시에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 본문 16장과 17장 수수께끼와 같은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설교, 여러분 에스겔 설교 잘 안 하죠? 여러분 근데 이 에스겔 설교에 아주 중요한 수수께끼와 비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수수께끼가 있나요? 어떤 비유가 있습니까? 오늘 저는
에스겔 16장과 17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수수께끼와 비유의 말씀을 찾아보며 그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혈통의 족보와 영적인 족보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수수께끼 같은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에스겔 16장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4절 45절입니다. 속담을 시작.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무나 충격적인 비유와 같은 수수께끼 말씀입니다. 왜 충격적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어머니가 누구라고 빨간색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어머니가 누구라고 하나님 말씀합니까? 햇사람이래요.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아모리 사람이라고 충격적인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왜 충격적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어머니의 혈통의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혈통의 아버지는 이렇게 믿고 있었죠. 아브라함이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죠. 그의 어머니는 사라라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라고 믿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으로 히브리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아브라함의 이 히브리 뜻이 무엇입니까? 열국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고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햇사람이 누구입니까? 햇사람이 누구입니까? 가나안 땅에 오래 살고 있던 전형적인 부족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부족 중에 부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다 진멸하라, 아이들까지 진멸하고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이유는 햇사람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햇사람, 우상 숭배하는 햇사람을 다 죽이라고 말한 부족이 햇사람, 햇부족들입니다. 아모리는 누구입니까? 아모리도 바로 가나안 땅의 토착 민족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민족입니다. 바알을 섬기고, 여러분, 바알을 섬길 뿐만 아니라 아모리 족속의 그 가진 각각의 동물 형상을 섬겼던 그 아모리 사람, 여호수아 장군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부족 7부족을 죽이라고 했을 때 햇사람과 함께 아모리 부족도 반드시 진멸해야 될 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이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어머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혈통을 모르시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수께끼 같은 비유로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의 아버지는 햇사람,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혈통의 족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는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똑같은 사실임을 강조하고자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16장 본문 46절과 4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은 시작. 내 형은 그들 딸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어머니는 햇사람,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내 형은 오른쪽에 있는 사마리아 같고 내 동생은 아우는 소돔성의 소돔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돔과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네가 더욱더 부패한 행위, 가증한 행위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심판받아서
아수르에게 멸망당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그 성이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사마리아는 이제 아수르의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상당히 큰 산당에 있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사마리아 아닙니까? 소돔은 어떤 성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소돔 사람들 창세기 17장에 너무나 크나큰 죄악, 동성애의 죄악, 음란의 죄악이 가득한 소돔성, 하나님이 이 죄가 얼마나 악했으면은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서 멸망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 어머니는 헷 사람이고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내 형은 사마리아고 소돔은 내 동생이라. 너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는 지금 세상 사람과 똑같게, 소돔 사람과 똑같게 더 큰 죄악을 짓고 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더 큰 부패를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수수께끼와 같은 비유로,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렇게 분명히 들렸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아브라함과 사라인데,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는 헷 족속이라고 그러고 우리 어머니는 헷 족속이라고, 아버지는 아몰이라고 그러고 우리 형은 사마리아, 우리 동생은 소돔이라 그러시네. 아니 소돔성은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벌받은 심판받은 것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뒤돌아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뿐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혹시 이 타락하고 죄악 많은 세상을 따라가고 있지 않은지, 이 세상이 나의 형이고 이 세상이 나의 동생이 아닌지 뒤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행적과 삶을 칭찬한 사례는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을 크게 칭찬하셨는데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어떻게 칭찬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 칭찬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12절에 세례 요한은 엘리야 같은 귀한 선지자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혈통의 족보는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은요, 여러분, 대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었어요. 혈통주로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에 이렇게 외칩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복음을 외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세례 요한의 외침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8절과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되게 하시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와 인습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례 요한은 강력하게 말씀을 합니다.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섬겼던 것, 그 우상을 다 내려놓고 옛 사람의 습관을 끊어버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강하게 비유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치 아니하면 혈통은 아무 의미가 없어.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무 의미가 없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만 믿고 회개하지 않는 가식과 위선으로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 땅바닥에 있는 돌들도 보시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여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닌 것을 자랑하기보다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믿음의 삶은 전혀 없고 행동은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처럼 나의 삶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면서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어머니는 헷 사람이요, 형은 사마리아와 동생은 소돔성과 같이 행동한 것이 있다면, 가나안 세상 문화를 따라 산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겠느냐라고 하나님은 오늘 이 에스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썩어져갈 세상 너무나 악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도파민에 중독된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도파민에 중독되니까 더 악하고 더 자극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소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분별하고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에스겔 16장의 수수께끼와 같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믿으시면서, 이 말씀, 여러분의 말씀 받아들이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햇사람과 같이, 소돔 사람같이 산 것이 있다면 주 앞에 내려놓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주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바울이 이렇게 살라라고 명령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 가지로 살아가라고 제가 작은 번호를 매겼는데, 첫 번째, 이 세대를, 소돔성과 같은 이 세상, 아모리 같은 이 세상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 무엇입니까? 흉내내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 썩어져갈 악한 세상, 자신의 쾌락과 육체의 정욕과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목적인 이 세상에 현혹되지 말고 완전히 쳐다보지도 말고 끊어버리고 본받지 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소돔 사람과 같이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모리 사람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오직이란 단어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지난주 제가 설교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성령님으로 충만케 해서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어요. 내 의지는 약합니다. 성령님, 예수를 온전히 믿고 성령님 믿고 성령님으로 성령 충만을 간구하면서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중요해요. 세 번째,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소돔성과 같은 사람들 살지 않기 위해서 세상을 분별하고 본받지 말고 성령님의 내 안에 가득한 걸 채우기 위해서 분별해야 되는데, 여러분 무엇으로 이 세상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지 하나님이 악한지 무엇으로 분별하시겠어요? 말씀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3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에스겔 3장에서 내 창자의 말씀을 가득히 채우라고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 말씀으로 여러분 배를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본받지 마시고 말씀이 우리 삶에 분별이 되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결단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비유를, 이 수수께끼 같은 비유로, 내 어머니는 햇사람,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 내 형은 사마리아 사람, 내 동생은 소돔 사람과 같은, 너는 그 같이 행동하고 있다라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나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말씀으로 분별하며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세대를 본받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믿으시고 말씀을 채우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믿음을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독수리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수수께끼와 같은 비유의 말씀을 보여주시는데요, 17장 3절과 5절까지 두 번째 이 수수께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정말 어려운 수수께끼 같은데요.
한번 잘 풀어보시겠습니까? 에스겔 17장에는 두 마리의 큰 독수리가 나와요. 오늘 17장 3절에는 첫 번째 큰 독수리가 나오는데 이 큰 독수리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움직이셔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케 하십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어떤 정책을 피냐면 여호와긴 왕을 포로로 끌고 가고 그와 함께 다니엘과 에스겔 같은 고관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하시면서 5절 맨 마지막 보세요. 수양가지 큰 물가에 그발 강가에 이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하셨다라는 수수께끼와 같은 비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큰 독수리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1차, 2차, 3차 포로로 끌고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에 우리는 그제서라도 회개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상 숭배를 끊어야 됐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두 번째 독수리를 의지합니다. 두 번째 독수리는, 큰 독수리는 어떤 독수리인가? 애굽의 바로 왕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어서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큰 나라에서 우리를 정령한 것이니까는 애굽의 큰 마병과 군대, 애굽 독수리를 의지해서 바벨론을 싸워 이기면 되잖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큰 독수리인 애굽을 의지하며 나갔다. 이게 17장 7절의 두 번째 독수리의 정체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7절입니다. 또 시작.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를 뻗고 가지가 퍼져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큰 두 번째 독수리 애굽에게 물을 받으려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놀라운 비유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 우상 숭배로 심판을 받았으면 그제서라 돌아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찾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큰 독수리인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비유의 결론을 보세요. 17장 10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는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라. 그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이 완전히 말라버리게 될 것이다. 너희는 완전히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래도 이해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에스겔 17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사절을 시작.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여러분 말씀이 보이십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우상 숭배 때문에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말과 군대로 심판을 면하려는 이 악한 행동을 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마르겠다 선포하십니다. 에스겔 17장은요 말씀으로 풀어야 돼요. 이사야 31장에 여기 답이 있어요. 이사야 31장 1절에 이렇게 에스겔 17장 수수께끼와 같은 비유를 풀어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움을 구하러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17장 말씀이 다 풀어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말씀 심판을 무섭게 여기며 회개하며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들이 오히려 애굽 큰 독수리를 의지하여 애굽의 마병의 심이 많음과 병거의 많음을 의지하고 있어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앙무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회개하며 구하지 않고 있는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누구를 의지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 우주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관장하시고 모든 나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내 종이라 그러시고, 페르시아의 고레스도 내 종이라 그러시고, 애굽의 바로 왕을 강팍하게 하시고 바로 왕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마병과 병거, 독수리로 비유되는 이 권력과 힘을 의지하고 있는 것, 누구를 지금 의지하겠느냐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력과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돼요. 시편 20편 7편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믿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자랑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3편 16절과 17절에 여러분의 고백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도다. 누구를 의지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흥왕성쇠를 주관하시고 모든 우주의 주관자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세상 권력 아무 능력 없습니다. 이 독수리 통치자들 힘 없습니다. 트럼프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트럼프를 세우신 하나님이 힘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 위정자들이 높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으시다. 세상 독수리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디모데전서에서 우리에게 또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바울 사도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독수리 의지하지 말고 재물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이 여러분의 고백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의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수리 의지하지 마시고요, 돈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함 없는 돈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의지하다 보면 허망하게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돈을 주시는,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오늘 두 번째 수수께끼 에스겔 17장의 말씀은 자명합니다. 독수리로 상징되는 힘과 권력, 마병과 병거 의지하지 말고 이 세상에 편하게는 할 수 있는 돈 의지하지 말고 돈에게 소망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함 없는 거고 육체의 쾌락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고 재물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모든 나라와 세상의 권력과 주권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맞게 세우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에스겔 17장의 여러분 비유의 결론을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 17장 수수께끼의 비유의 결론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장 24절입니다. 들에, 시작, 들에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고 이루느니라. 나무는요, 국가를 의미합니다. 나무는요, 이 세상의 권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 들판의 나무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마르게도 하시며 풍성하게 하십니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루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7장의 이 수수께끼와 같은 비유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다니엘도 똑같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니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는,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너희가 누구를 의지하겠느냐? 계절, 때와 시간을 다 주관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믿어야 된다. 온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왕들을 세우시게 하시고 패하시기도 하시며 지혜자에게, 성령 있는 자에게 총명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게 살아가게 하시는 온 우주의 하나님이, 우리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사도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우리는 다 아담과 하와에서 나왔어요. 한 혈통에서 만드셨고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흩어졌는데, 그 흩어졌을 때 그 사람들의 연대, 그 사람들이 사는 나라의 수명을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의 한계, 나라의 이 국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살게 하시며 그 경계까지도 하나님은 주관하신다. 사도행전 17장 24절과 25절에 놀라운 고백이 또 증거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주와,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요, 온 우주래요. 여러분, 17장 24절의 첫 단어 보세요. 우주래요. 우주. 모든 우주를 다스리시고 모든 우주를 주관하신다. 여러분, 25절 맨 마지막 보세요. 우리의 사람, 모든 만민의, 모든 생물의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시는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 우리 믿을 것은요, 세상 권력 힘의 독수리가 아닙니다. 우리 믿을 것은 돈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시간과 때와 장소를 정하시며 국가를 주관하시며 우주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어려울 것 같은 에스겔의 수수께끼와 비유의 말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오늘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 소돔과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의 그 모습으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외치면서 혹시 소돔 사람처럼 살고 있지 않은지, 세상을 본받고 있지 않은지 뒤돌아보라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세상 본받았던 거 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으시고 끊으시고 새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 독수리, 권력, 힘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엄 없는 돈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 권력을 주관하시는, 모든 나무들을 높이시고 낮추시고 마르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임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온 우주의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 16장 17장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혹시 햇사람과 같이, 아모리 사람과 같이, 소돔 사람처럼 살고 있지 않는지 뒤돌아봅니다. 세상을 닮았던 모습이 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저에게 큰 결단이 있는 메시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온 우주를 주관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며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결단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 높이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